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8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사모합니다. 긍휼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3절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도의 승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권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그 위엄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온 하늘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겁니다. 미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33절 보세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을 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늘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린 자는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찬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앙생활과 헌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 받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땅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닷속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적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털끝이라도 건드리겠습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붙들고 있는 것. 34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여러분, 목자의 모든 능력은 양에게 있고 농부의 모든 능력은 논밭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치는 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양을 이리가 와서 몰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을 사자가 와서 해치는데 싸우지 않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밭에 도둑이 들면 지켜야 될 것은 주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의 능력과 위엄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구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끄실 때에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 그 위엄과 능력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빼앗긴 왕은 패한 왕입니다. 백성을 온전히 지켜내고 승리하는 왕만이 승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왜 실패할 수 없느냐? 35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건물 성전은 넘어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속에나 역사 가운데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거나 하나님의 위엄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까지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금이나 음이나 음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고 벽돌이나 나무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높여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성전은 회파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기구와 기능들과 존재 이유를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적들이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 성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승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모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아멘.